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의 십자가 예고, 그리고 제자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는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고 말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사람들은 자연의 현상은 잘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는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책망하시며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다가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보다 더 큰 증거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자 제자들은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상기시키십니다.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셨던 주님께서 빵이 부족한 문제를 걱정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은 음식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의미했습니다. 누룩은 적은 양이라도 반죽 전체에 퍼집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교훈과 위선적인 신앙은 사람의 마음과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의 중심 장면인 13절부터 20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한 인물로는 보았지만 그분의 참된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한마디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참된 믿음은 인간의 지식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교회의 기초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21절부터는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베드로 자체를 향한 저주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과 같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 없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당시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면 자신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놓을 데 없고 희생할 때 생명을 발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깊은 도전을 줍니다. 성공과 명예와 부를 얻는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는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그 믿음 위에 삶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입술의 고백에 머물지 않고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고 그분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을 줍니다.